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사를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감히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깊이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지나가는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 빠졌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입으로 신령한 찬양을 하게 하시며 저희의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가정마다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상달되는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읽겠습니다. 찬양
교동문 4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커다란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땅이 그를 들렀고 우와 이방이 그의 보좌에 지어서라. 우리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신상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느니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구하라. 그가 그의 성들의 영혼을 부정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제재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5장 보겠습니다. 주의
같은 죄까지 그 은혜 반복하 날로 더욱 기뻐하다 날로 더욱 기뻐하다 아름답지 날로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기뻐하다 죽으신 사랑은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쭉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기뻐하다 날로 더욱 기뻐하다 아름답지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기뻐하다 권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 첫 주 주일 예배를 주신교회 성스러운 성전에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으로 삶의 생기를 계절을 반복하게 해주시고 만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비를 내려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부족하다 여길 때마다 언제나 저희를 믿어주시고 방황하고 낙심할 때에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시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늘 저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작은 시련에도 좌절하고 인간적인 걱정에 빠져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 곳곳이 전쟁과 이기적인 싸움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물과 현상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 세상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와 평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재정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섬길 수 있는 선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아끼고 참된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축하를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마주할 때에도 고난 뒤에 숨겨진 더 큰 축복과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재정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와 선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 함께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천국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하지 말지고 오직 깊이 영혼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한 영국 시인이 이런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의 끝까지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멀리 가보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결국은 어머니의 무릎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평생을 걸어도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한 점으로 돌아옵니다. 그 한 점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고 그 한 점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또 그 한 점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머니의 주름진 눈을 오랫도록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부모님의 손은 늘 따뜻하고 크고 강했습니다. 험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단단한 방패와 같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마르지 않는 생각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오늘 우리가 마주한 부모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거칠고 작아지고 때로는 힘없이 떨리기까지 합니다. 한때는 온 세상을 짊어진 듯 넓었던 그 어깨가 이제는
우리의 부축이 필요한 약한 어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부모님의 손과 어느덧 그 손을 꼭 닮아가는 우리 자신의 손, 그리고 이제 막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작고 여린 손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아주 짧습니다. 단 4절이죠. 그러나 이 4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떤 가정학 교과서도 담아내지 못한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본래 우주적 비밀을 다루던 편지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전이 1장부터 흘러내려오죠. 그런데 그 거대한 신학의 강줄기가 마침내는 흘러 도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놀랍게도 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과 성도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를 다루다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추상적인 구름 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가정이라는 땅에서 구체적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물과 어깨와 눈빛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가정의 날 5월 첫 주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우리는 이 짧은 4절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단지 자녀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도덕적 강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2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악장은 자녀들을 향한 엄숙하고도 영광스러운 명령이고, 두 번째 악장은 부모들을 향한 지혜롭고도 막중한 책임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악장은 마침내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피날레로 합쳐집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단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빠지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그저 동양의 효사상과 다를 바가 없는 윤리교훈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 한마디가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부모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효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로서의 효도이고 하나는 은혜로서의 효도입니다. 의무로서의 효도는 무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집이 되고 마침내는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서의 효도는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기쁩니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완벽해서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부모는
실수합니다. 부모도 때로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끼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분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부모를 만드신 그분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옛 교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랑은 결코 가장 먼 곳까지 흘러가지 못한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복음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부모를 향한 사랑은 더 이상 짜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자신을 찾아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 너를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하라. 세상은 순종을 낡은 유물처럼 심지어는 미성숙의 증거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순종하라. 왜입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는 것은 단지 착한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그리고 마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마땅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기독 자녀의 순종은 세상의 그 어떤 독립선언보다도 위대한 거룩한 반응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한 본성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감정과 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재성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내 속의 옛사람에 대한 거룩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결코 나를 잃어버린 행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나를 찾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분으로 사셨습니다. 자매가 성장하는 내내 따뜻한 칭찬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 번을 보내온 기억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숙제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공경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드리는 영적인 순종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공경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주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찾아가고 수십 번도 더 들었던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웬일이냐며 어색해하던 아버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더듬더듬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와줘서 고맙다. 내가 내 딸이라서 참 고맙네. 그날 밤 자매는
수십 년 묵은 마음의 응어리가 눈물과 함께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드리는 순종의 능력인 것입니다. 감정을 뛰어넘어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는 10계명의 5째 계명을 인용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고 있고 제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모든 사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회 어느 곳에서도 권위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어느 공동체에서도 사랑을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인류의 첫 번째 학교로 세우셨고 부모를 그 학교의 첫 번째 선생님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로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잘하면 무조건 부자가 되고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그런 식의 기복적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의 장수는 단지 횟수의 말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생명입니다. 깊이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 오는 안정감, 지혜의 전술을 통해 얻는 통찰력, 세대를 이어 흐르는 신앙의 유산을 통해 누리는 풍성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의 뿌리와 하야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뿌리와 하야하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리 키가 커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연결된 나무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가장 깊은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아버지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머니의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갇혀 삽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를 일찍 잃은 그 텅 빈 자리를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한 채 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늘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만이 지상의 부모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부모님의 부족함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사도는 놀라운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하는 분이 이제는 부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있죠. 본문은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단지 아버지들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 즉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어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가 굳이 아비들아라고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정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자녀의 생사 여탈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바울은 그 절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아비들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던지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당시 문화적 상식을 뒤엎는 실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자녀를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죠. 자녀의 마음을 짓밟지 말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자녀를 이렇게 세우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정의 권위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본질을 사랑과 섬김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예게 하는 일은 너무 많죠. 끊임없는 비교가 자녀를 노예게 합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형제 자매와 비교하고 심지어 부모 자신의 어린 시절과도 비교합니다. 자녀의 마음에 가장 깊은 멍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 비교입니다. 또 무관심이 자녀를 노예게 하죠.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용돈이 아니라 부모의 눈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양육이 자녀를 노예게 하기도 합니다. 어제는 괜찮다 했던 일이 오늘은 혼이 납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양육은 자녀의 영혼을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부모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실망감,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 앞에서 자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 냉소의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기분 나쁨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혼에게 깊은 상처를 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마저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드는 무서운 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답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이 교훈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 전체를 빚어가는 전인격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공이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듯 자녀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다듬고 빚어가는 모든 가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계는 마음을 깨우치고 방향을 잡아주는 따뜻한 권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자녀를 단지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 넣는 일인 것입니다. 자녀를 출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천국 백성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부모의 무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한 신학자 가문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자로 목회자로 살았는데
그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손 중에서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가 100여 명,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도 한 명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몰랐습니다.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1시간씩 시간을 보냈고 매일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한 사람의 가문이 비교 대상으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는 술과 향락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거지가 대다수였고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끼친 사례가 됐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가 자녀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어떻게 영적 유산을 흘려보내는가가 한 가문의 운명을, 아니었으면 한 시대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뭘까요? 재산입니까? 학력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인 것입니다. 자녀가 잠든 머리맡에서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인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앉는 아버지의 굽은 등인 것입니다. 이 풍경은 자녀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자녀를 평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육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양육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부모가 되려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자녀를 모욕게 했을 때 우리의 권위로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아빠도 연약해서 그래. 우리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자. 이렇게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칠 때 자녀는 비로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복음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 전체를 한 호흡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의 순종과 부모의 양육은 따로 떨어진 두 가지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의 이름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심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버지의 뜻에 주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완전한 사랑의 풍경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작게나마 비추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순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단지 사회의 기본 단위가 아닙니다. 가정은 복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살아내어져야 할 거룩한 무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지만 그것은 미워서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말없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델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가정에 임할 때 비로소 모든 막힌담이 무너지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갑니다. 형제는 유산 때문에 다투고 부부는 사소한 일로 등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 복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영적 문제고 가정의 모든 회복은 결국은 영적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작은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10,000명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도 한 자녀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한 가정이 무릎을 꿇으면 한 민족이 무릎을 꿇고 한 가정의 부흥이 임하면 한 시대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를 향한 마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처 못 드린 사랑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께 그 사랑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오늘 십자가 앞에서 그 상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 가능해집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 앞에 다시 서야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겠습니다. 비교의 말을 끊어야겠습니다. 무관심의 벽을 허물어야겠습니다. 일관성 없는 분노를 내놓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주님께로 이끌기로 다시 결단해야겠습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자녀의 침대 머리맡에서 함께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자녀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셔야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친척 곁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은 평생 시골 교회를 섬겼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비통한 얼굴로 모여 있을 때 노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꺼내들었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너에게 남길 것은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나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이 책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너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야. 아빠가 평생 너희를 위해 무릎 꿇었던 그 자리를 잊지 말아라. 자녀들은 그 성경책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가정의 모든 자녀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노 목사님은 평화로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날 그가 남긴 것은 한 권의 성경책이었지만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무거운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자녀의 거룩한 순종과 부모의 은혜로운 양육이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어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가 없는
위대한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통해 복음을 보내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자녀를 노엽게 한 우리의 거친 입술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랑과 인내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정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정천국 작은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니
오늘도 저희 손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응답이요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드리겠다는 고백의 표입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봉헌자들과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 저들의 수고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드린 것보다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귀한 씨앗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을 물려줄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주님의 국률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며 효도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척박한 성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있사오니 저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다친 땅에도 성령의 새바람 입으로 반드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가정의 날,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5월 예배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박진 집사님, 봉헌 김혜숙 집사님, 안내 건미란 집사님입니다. 주로 3면에 보면은 금주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 놓았고 또 속으로 목장 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이 유튜브로 촬영이 되고 오후 저녁 늦은 시간에 업로드돼서 저녁 시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내용을 보려면은 금주의 설교 제목을 같이 주신교회, 금정 주신교회 설교 제목을 같이 이용하면 오늘 예배 시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 친교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경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57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